자, 반갑습니다. 2년 전에 보고 또 만났네요.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조금 안 좋은 슬픈 소식도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이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 때는 항상 그 에미레이트 항공과 아니면 카타르 항공, 여러분들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카타르 도하 공항은 두바이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게 번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항공을 지금 전쟁 중이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바이 공항, 그 도하 공항이 다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4월, 5월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곤혹스러운 이렇게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저는 주님께서 다른 루트로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잘 들어왔고 오늘 여러분들 뵙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죠. 한국은 지금 5, 6, 7, 8, 9 정도가 겨울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단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름, 겨울 이렇게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뚜렷한 계절 감각이 없어요. 그런 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겨울이라고, 지금 따지면 한 가을 정도 되는데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제가 항상 걱정이 뭐냐면 제가 섬기는 두 유치원, 물론 제가 섬기는 그 10개 흑인 원주민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 봐 항상,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전에 와서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이 추워서 감기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집집마다 난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난방이 없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집이 난방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온은 아마 낮에는 22도, 한 25, 6도? 그러니까 낮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낮에는 더러 뭐 반팔 입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밤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교민들이나 저는 전기장판을 깔고 잘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 바닥에, 우리 선한교회 이 바닥이 참 이렇게 좋은데 흙바닥이거나 아니면은 뭐 세면으로 발라도 뭐 제대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발려져 있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이 가만히 조금 두꺼운 가마니를 깔고 몇 명이 자거나 아니면은 그 상자, 종이 상자인가요? 그 박스를 구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몇 명이 그냥 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된 허름한 침대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제 바닥에 자다 보니까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선교지는 집이 대부분이 양철 지붕이 많아요. 특히 그 템발리 슐레 교회는 너무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양철 지붕에다가 그 벽까지 다 양철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따뜻하다가 밤이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럼 아이들이 그 추운데 오히려 밖이 따뜻할 정도로 낮에도 그렇지만 너무 추워요. 저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맹맹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이 또 있죠, 그죠? 우리는 따뜻한 데서 두꺼운 이불 덮고 따뜻한 난방으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은 특히 제가 하는 선교지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죠. 그리고 감기에서 바로 아이들은 폐렴으로 갑니다. 또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겠지만 아프리카,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아프리카인들이 에이즈가 많습니다. 저희가 저기 처음 들어갈 때 91년도에 처음 들어갈 때 교보문고에 가서 이렇게 찾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최초 교단 파송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도 뭐 저희한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에이즈가 한 30-40%로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한 70%? 60-70%? 그 정도의 에이즈에, 또 겉으로 와서 몰라요. 이렇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분들도 아이들이 수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스포트가 있어요. 빨간 그 스포츠 반점이 나타나요. 근데 그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이렇게 잘 나다니질 않으니까 집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근데 자꾸 제가 까먹어요. 까먹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그냥 안고, 어른들하고도 그분들은 뭐 허그하는 걸 좋아하니까 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분들도 상처가 있는데 같이 안거나 같이 만지고, 저도 에이즈가 그대로 옮겨요. 왜냐하면 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은 처음에 저한테 제발 좀 뭘 좀 끼고 하라고. 근데 그분들을 사역을 하는데 맨날 뭐 일회용 장갑을 끼거나 뭐 고무장갑 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에이즈에 걸리가 그런 적은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에이즈균을 복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HIV로 부르는데 그 복균하고 있는 그 병균이 아이들 폐렴이 걸리면 바로 그냥 에이즈로 변해서 아이들이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전 지금도 이제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저 이제 좀 따뜻한 기온으로 있지만, 아이들은 지금 춥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매일 이제 연락을 합니다. 제가 연락하거나 통화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아이들이 감기 든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에이즈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래도 난데, 에이즈 때문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코로나에 걸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면역력이잖아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바로 폐렴으로 되고 그냥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이 이번 겨울에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우리랑 생이별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겨울을 잘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인가요? 2025년 12월에 제가 선생님들 이제 제가 하는 그 학교가 2개가 있고, 제가 또 협력하는 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모슬렘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이 그 집중적으로 그 섹션에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새로 개척한 2 학교가 벌써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이제 다 모아서 미팅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주는 그 옥수수죽을 한 달만 좀 쉬어볼까요? 했더니 선생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찍 나와야 됩니다. 일찍 나와서 옥수수죽을 끓여야 돼요. 왜? 엄마들이 보통 이제 남편들이 없습니다. 아이 낳으면 도망가고, 아이를 낳으면 도망가고, 뭐 이러니까 집에 남편하고 같이 있는, 뭐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남자친구인데, 남자분들이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사는 집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한 4시, 3시 반? 이렇게 일찍 백인들 집이나 또 다른 인종의 그 가사 도우미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 공장에 일하러 갑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밥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뭐 자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옥수수 가루 그 재료가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굶고 옵니다. 아침에 쭉 늘어져서 와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부터 굶은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옥수수죽을 끓여서 아이들한테 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생기가 있어서 춤추거나 아이들하고 이제 까불까불 거리면서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사실 끊을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한국에는 제 어린 시절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파라핀 난로로 옥수수죽을 끓입니다. 우리 같이 가스가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 전기로 합니다. 근데 전기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2 유치원은 그 사역질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전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파라핀을 사서 조그만데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 사서 끓이다 보니까 한참 걸립니다. 그 아이들 100명을 먹여야 되죠. 또 이쪽은 그 반 정도를 먹여야 되죠. 2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제안을 했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다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럼 한 달만 우리 한번 끊어보자고.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끊을 만한 그것이 아는지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거를 한 20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다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크게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을 못 먹고 온 아이들 대부분이고, 어쩌면 어떤 아이들은 그 한 끼가 하루에 먹는 식사 한 끼가 바로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 집에 가서 못 먹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옥수수죽을 끓이는 걸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옥수수죽이 제가 참 그 설탕을 좀 안 넣고 먹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꼭 설탕을 넣어서 먹어요. 그 옥수수 가루에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한 개도 없어요. 맛이 한 개도 없는데 설탕을 넣어서 먹는 건 저는 소금 넣어서 먹으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소금보다 설탕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끓일 때 꼭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설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아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머그컵이 크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거보다 약간 조그만 그 머그컵에 설탕을 밥 숟가락으로 5개, 6개를 넣어요. 보통 저는 이제 블랙커피를 좋아하고 설탕하고 단 걸 안 좋아해서 그냥 마시는데 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 송여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쓴 커피를 마시지? 그리고 그분들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영향을 받아서 홍차를 좋아해요. 홍차에 그 티스푼도 아니고 밥 숟가락으로 5개를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단도 많이 하고 우리 선생님들부터 좀 고치자 했는데 그 설탕에서 에너지를 내다 보니까 그를 중지시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은 조금 덜 먹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금방 알더라고요. 조금 한 스푼 더 넣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제가 여유가 있으면 아프리카 사람들 닭을 굉장히 좋아해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닭고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KFC 모르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아는 아이들은 KFC 좀 한두 조각이라도 먹어보는 게 소원인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닭을 잘게 썰어서 국물에 넣어요. 그리고 국물이 기름이 있으니까 맛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날은 소금 넣지 않아도 설탕 넣지 않아도 소금으로 간해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제가 한국에 오면 여러분 이것도 이제 감사 조건인데 여러 군데서 교회 가는 곳마다 너무 풍성한 대접을 저는 받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너무 좋은 곳에 어떤 큰 교회에서는 당회원들 다 모셔가지고 좋은 곳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아들 생각 참 죄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끼니를 거르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잘 먹고 건강해야지 그 사람들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잘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들 섬겨주시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아가고 너무 기쁘게 가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바깥 세상을 몰라요.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바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꼬아줄로 나탈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동네도 몰라요. 무슨 기차를 타본 적도 없고 또 뭐 버스도 자기 그 시내에 나오는 버스만 알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오지 같은 곳인데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조금 더 섬기려고 그러고 제가 없어도 아이들한테 닭이라도 한번 썰어서 국물을 맛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이 제가 왜 우리 목사님 계실 때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대학교 강의도 하시고 한인교회도 섬기고 또 뭐 교회도 10개 섬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빠서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먼저 떠나시고 제가 학교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아이들 통해서 부모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 남편이 없다고 그랬죠. 남자친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엄마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날 보니까 아이 통해서 엄마가 손잡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교육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년주일 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점점 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눈망울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그 TV 보면, 제가 어제도 TV에서 그 아프리카에 나오는 걸 잠깐 봤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속에서 한국 땅에 태어나지 않고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은 이제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아까 카페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떡을 주셔서, 저는 떡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바라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아, 오늘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있을까? 근데 사실 뭐 포크도 다 갖다 주시고 제가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 다녀오느라고. 그 오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는데 제가 그것을 포크로 아니면 손을 살짝 잘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나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떡을 지금 배고프지 않다 그러고 안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는 점심 먹고 또 떡도 먹고 또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여러분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그 서남교에서 지은 그라톨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팬데믹 시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군데군데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새 신자로 조금씩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교회 단기 선교팀 이제 다가가는데 몇 분은 기억을 하고, 뭐 우리 조현자 권사님 그날 이렇게 댄스를 좀 하셨거든요. 교인들이랑 멋진 옷을 입고 하셨는데, 그 조현자 권사님 얘기도 하고 우리 정겸이 권사님 아이들 예뻐갖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면서 얘기해요. 이제 그때 있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죠. 많이 성장해서 안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하나, 아직도 선한교회 그 단기팀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선한교회 오면 우리 단기팀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 친정에 온 느낌이듯이 우리 아이들도 언제 다시 오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윤자 권사님 만나면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드리고 싶었어요. 권사님 또 손도 크셔가지고 그날 오셔서 점심 대접도 온 교인 다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섬기셨는데, 지금도 선한교회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교회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10개, 지교회 포함해서 사실 10교회가 넘는데, 가난한 교회만, 정말, 무슨 그분들은 자립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자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가난한 교회 몇 교회만 제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섬기고 다른 교회들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선교지는, 뭐 매일매일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맨날 오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또 반갑게 또 사역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사랑을 해 주심 덕분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잠깐 제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지만 2016년에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하러 들어왔다가 한 이틀인가요? 3일 전인가요? 출국하기 큰 병을 발견하고, 제가 여기 절친으로 있는 권사님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상담을 했어요. 제 증상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피부과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큰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인데 같은 이제 건물에서 같은 병원, 그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고,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수기성 요 밑에 산부인과에 있으니까 가보십시오 해서 이제 갔다가 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를 이제 제가 사실 저는 10년이 됐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을 때도 저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아팠던 게 딱 2016년, 2026년이죠. 지금 딱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딱 좀
내가 10년 됐네 아파진 지. 아,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간증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미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991년 저희 가족이 이제 남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세 군데 선교지가 나왔어요. 오스트리아 빈 교회, 한인교회 먼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어떤 교회에서 김신홍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시면 사택도 준비되어 있고 문서 선교하시기 좋게 인쇄소도 준비되어 있고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을 쭉 1번부터 10번까지 해놨는데 우리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한국하고 가깝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그냥 가고 싶었던 곳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빈 교회에 가면 오스트리아 빈이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악기를 잘 다루시고 저도 교회 10년 이상 교회 피아니스트로 있었고 저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도 지휘를 오래 하셨고 시립 합창단에 계셨고 딱 우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냥 지나갔고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훈련에 그냥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다 꺾으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그래도 제일 생각하지 않았던 저 멀리 지금도 비행기로 거의 비행기 타는 것만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는데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해요. 그러니까 오가는데 벌써 저는 4일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어쩌다가 저번에는 왔을 때는 도하에서 21시간 기다렸어요. 공항에서. 근데 다행히 제가 가서 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21시간 나 공항에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 공항 호텔에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니 공항 호텔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항 호텔에서 푹 쉬다가 이제 그날 밤인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아프리카 돌아갔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들어가니까 그냥 황무지예요. 선교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선배도 없고 저희가 그냥 개척하는 그런 심정으로 개척자 심정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병이 났어요. 저희는 처음에 말라리아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알았죠. 그 아프리카에서 몰랐어요. 피 검사하러 갔는데 몰라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재파송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고 그 동안에 우리 목사님 대학교 강의하시면서 분지에 다니니까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입 안에 자꾸 뭐가 났는데 안 나니까 한국은 이게 입안에 바르는 약이 있잖아요. 연고. 거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입안에 그 뭐가 난 거든 빨리 낫게 해주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 약은 있긴 하지만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낫지 않고 또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입안이 아프니까 좀 고통을 호소해서 이제 옆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바로 세브란스 병을 소개해 주시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가니까 이제 조직 검사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는 그런 병이 발견돼서 우리 재파상 예배 드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괜찮으셨는데 방사능 치료만 받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수술하시고. 그런데 재발이 되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한 2달 한 반 정도 2달 12일 계시고 저도 이제 같이 옆에서 간호했으니까 그리고서 하늘나라로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곧바로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아프리카로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위험한 나라에 치안도 안 좋다는데 옆에서 많이 말리셨어요.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그 두 분이 피땀 흘려고 곳곳에 그 건축한 교회에 목사님이 그 피와 땀이 다 서려 있고 생각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땅에서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면 안 될까요?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가지 말라는 분이 안 계셔서 용기를 제가 더 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현직 권사님 지금 이제 은퇴 권사님이고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붙들만도 하는데 안 붙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가서 17년 혼자서
사역한 지 17년 될 때 주님께서 또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1999년으로 하늘나라 가셨고 저는 2016년에 다시 아팠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말이 있겠죠. 아니 이렇게 혼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왜 또 아프게 하시는지. 우리 목사님 때보다는 좀 덜했어요. 제가 아플 때는. 제가 워낙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때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준비된 자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이미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안 갈까 뭐 그랬는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선교사로 서원했다. 그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 번도 왜 내가 아프리카 가야 되고 왜 내가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나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주님께 또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주님 왜 이렇게 준비된 자를 어느덧 완벽하게 맨 외국어를 하시고 공부도 너무 많이 시키시고 이제 옆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리고 정말 재능도 많이 주셨는데 왜 이런 준비된 자를 주님 왜 부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 믿음이 강하고 제가 담대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제 입을 막으셨어요. 근데 대신에 주님께서 제가 아픈 날부터 지금까지 잔잔하게 저한테 감사와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은혜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감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을 때만 주님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지? 약간 외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컴플레인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로 계속 채워주시고 지금 이제 10년째 됐죠. 제가 그 병에서 해방된 지 2024년 해방되고 지금 2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병에서. 그 이후로 주님께서 계속 감사함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제가 감사하고 한국에 와서 짜장을 먹어도 감사하고 국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호텔 뷔페 좋은 데 가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로 생각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작은 거 하나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몸에 좀 배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프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정말 저까지 아팠잖아요. 주님 왜 저까지 제가 지금 17년이나 우리 목사님 없이 저 혼자 이 앞길을 바라보고 왔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주님 왜 저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근데 주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10년째 되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제 입을 막으시고 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더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기도하실 때 지금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몇 분만 아는데 아프신 분 계신 거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네요.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저도 처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부르셨지만 제가 똑같은 암으로 물론 이제 부인을 틀고 저는 자궁경부지만 똑같은 암이라는 병으로 주님께서 저를 아프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얼마든지 주님께 항의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 벌판에서 아니면 모래사막 같은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 때. 우리 목사님 계실 때는 새벽같이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디베이팅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제가 의지할 분이 위에 계시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죠. 이 말씀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물론 매달리게 하시지만 저 혼자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모래바람만 불어요. 여러분들 본인 자신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심정이 어떻겠는지. 정말 외롭고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안타깝고 슬픕니다. 저 그것을 헤어날 힘은 그래도 주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지금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지금 이제 60도 훨씬 넘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물론 아팠을 때도 그렇긴 했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제가 아프고나 지금 10년을 주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역을 계속 그래도 맡기셔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저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사용하시는 날까지 제가 건강하게 사역하도록 건강히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냥 앞만 바라보고 주님이 열어주신 길만 정말 신실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5, 60대 분들 좀 계시는데 우리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 주님 이 손을 정말 덥석 잡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멈칫하지 않겠어요? 아, 나 세상에서 잘 살았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나? 그래도 주님 손을 잡을 수 있고 주님이 안아줄 때 폭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래 나 정말 잘 살았어. 주님 말씀 가운데 섰지. 내가 서당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교육 받으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섬겼어. 주님 저 조금만 봐주세요.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지럽죠. 그죠? 한국에 오니까 뉴스 온통 뉴스에서 어지러운 뉴스만 내보내고 지금 전쟁으로 또 기아로 우리 아프리카 땅은 종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종족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선교사님이 제가 한국에 있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단톡으로 보냈는데 차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어요. 총을 맞아서. 그날 사모님이 선교지에 안 가셨대요.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 가셨으면 조수석에서 바로 맞아서 사모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총을 맞고 이제 이 목사님이 앞에 차가 딱 막고 있으니까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순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차를 밀고 본인 차가 좀 다행히 컸대요. 그래서 그 차를 밀고 그 차가 보통 안 움직여요. 잘 웬만하면 차가 무거워서. 차가 그 동네상을 보는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정신없이 큰 길까지 나오셔가지고 목숨은 부지했다. 그 차 피 난리가 났겠죠, 지금.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다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그 시내 근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데 제가 하는 사역지는 저번에 그 당대팀이 온 사역지보다 템플릿실내 또 그레이스 유치원 있는 곳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를 무장해도 어쩐 때는 막 앞뒤로 막 보고 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호등에 딱 섰는데 신호등 쓰면 우리는 보통 신호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저희는 사이드 미러하고 이렇게 다 봐야 돼요. 누가 내 차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만약에 혹시 수상한 사람이 몇 명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뭐 걷는 사람이 아프리카인들밖에 없어요. 흑인들밖에. 뭐 백인이고 뭐 동양인이고 아무도 걷는 사람 없으니까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낮에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수상한 그 청년이라 그러기는 좀 그럴까요? 한 40대 젊은 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뒤에서. 근데 저는 이제 빨리 바뀌겠지 하고 이제 딱 밟고 있는데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근데 빨간불이 없어져 있는데 빨간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렸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분들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총을 들고 있으면 제가 꼼짝도 못 합니다. 차를 다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만약 최근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젊은 선교사 우리 지역의 막내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일을 당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는 거 보니까 참 좀 끔찍했고 또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이제 요하네스버그에 그 근방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장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납치를 해서. 그 사모님이 일주일 되도록 선교사님 연락 없고 우리는 단톡으로 300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근데 목사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보통 살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얼굴들 잘 모르잖아요. 흑인들이 이렇게 10명이 있어서 잘 구별 못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줄 알아요. 저 정도 돼야지 저분 누구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갑자기 와가지고 사라지면 얼굴 구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납치하면 거의 다 살해합니다. 자기 얼굴 알아서 이제 경찰서에 고발할까봐. 뭐 경찰서에 고발해도 찾아주지도 못하는 치안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돌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밑에 속옷만 딱 입고 온 몸이 멍해요. 지금 작년이니까 지금 한 6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역지 못 가갖고 계세요. 얼마나 트라우마 있겠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온몸이 멍해겠어요. 그런 사역지에 선교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은. 저희도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차도 위협당해서 차도 잊어버렸고 어느 교회에서 새 차를 좋은 차를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지만 뭐 그분들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새 차를 처음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총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뭐라 그러죠? 창과 방패 그 줄루족들 흑인들 싸울 때 방패랑 그거 해갖고 한 10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래갖고 차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동안 차가 없어서 거긴 차 없으면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보험 통해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혼자 사역하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저도 죽을 뻔한 적이 5번은 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혼자 하고 아팠을 때 감사와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계신 선교사님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케냐를 우리 교단은 이제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케냐를 가봤는데 케냐도 우리보다 훨씬 안전하긴 했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나 남아메리카도 이제 아르헨티나부터 이제 나라들이 그 나라들도 우리 같이 정도는 안 돼도 아마 위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식을 들으면. 그래서 특히 좀 위험지구에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사역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려갈지 몰라요. 그 사시는 날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로 한 마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오잖아요. 선한교회도 나보다 좀 못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론 카페를 열었으니까 이 지역사회를 섬겨서 너무 보기 좋은데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넓게는 열방에 있는 우리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내주시면 너무 힘이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뭐 큰일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땅에서 큰일 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물론 선교지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의 물줄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도 부탁한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지가 치안이 안 좋은데 상황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계수함을 가르치사 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하셔서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주님을만 바라보는 이곳에 계신 서남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